먼저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순희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모친께서 지난 월요일 98세 일기로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께서 그 메릴랜드에 오빠들이 있으셔가지고 이제 내일 비행기로 이제 장례 예배를 참석하십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장례 예배가 있고요. 위에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김민경 집사님 25일 날 이제 수술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유방암으로 인해서 그동안 계속 여러 차례 치료를 받으셨는데 이번에 그 유방을 이렇게 드러내는 수술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큰 수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네, 오늘 우리 서희 생일입니다. 서희 생일이고 광복 73주년. 네,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의 해방을 가져다 주신 참 그런 뜻깊은 날입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사기 네 번째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무척 신경 쓰고 있는 일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저희 사택이 작년에 코튼 트리를 잘랐습니다. 한 이만한 그 크기 굉장히 큰 코튼 트리를 한 몇백 불 정도 주고 이렇게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나무를 잘랐어요. 작년에. 근데 어느 순간에 탁 보니까 또 막 이렇게 이파리가 올라오고 막 줄기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이제 유 선생에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튜브를 검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How to kill tree stump, 나무 그 밑동을 죽이는 방법. 검색을 해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죽이더라고요. 드릴을 가져가지고 이렇게 그 나무에다가 드릴로 이제 구멍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깊숙이 한 이만큼 드릴 가지고 한 구멍을 내고 그 다음 거기다가 소금을 뿌리더라고요. 그래서 rock salt, 소금을 팍 뿌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고 집에 이제 드릴을 찾아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구멍을 내고 이제 하는데 소금을 뿌려놨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근데 재밌는 것은 그 뿌리가 담을 넘어가지고 잔디 위에까지 그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지독하다. 정말 지독하다. 그게 땅 그라운드 레벨로 잘랐거든요. 그라운드 레벨로 자르고 거기다가 또 뭘 깔고 다 덮었는데도 그걸 뚫고 올라오더라고요. 요즘 제가 하는 일은 집에 가서 유심히 관찰합니다. 지금 어디에서 그게 또 올라오고 있는지. 그래서 그걸 올라오면 또 이제 잘라버리고.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한 것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바로 그 코튼 나무 가지와 같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의 옛 사람, 옛 성품, 또 우리의 옛 죄성이 마치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다 죽었겠지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튀어오르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잘라도 또 올라오는 거야. 옛사람의 성품, 옛사람의 기질 자꾸만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오늘 4장 1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4장 1절 시작.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기 여러분 또의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또 하나님께서 모압 사람들의 손에 학대를 받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난 시간에 보니까 왼손잡이 사사 에훗을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 땅에 80년의 평안이 임했습니다. 샬롬.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사사 에훗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과연 이스라엘만의 모습일까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 안에 이 죄성이라는 것이 남아있어서 언제라도 환경이 주어지면 언제라도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모습, 그래서 그 예전에 지었던 죄를 또 다시 지을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또 내가 성령 충만해서 나도 나 자신을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늘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제 영적으로 은혜가 내가 넘치고 막 기도가 잘 되고 내 안에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서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일이 많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정말 은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때에도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언제든 기회가 주어지거나 환경이 주어지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셔도 건강을 자만하지 말고 늘 조심해서 건강을 지키는 것처럼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조심하셔야 돼요. 늘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 목사님들을 인터뷰를 하고 또 그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적었던 내용들을 다 프린트해서 제 나름대로 파일을 만들었는데요.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요. 근데 그 파일 안에는 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참 안타깝게도 목회를 잘 하시다가 이 성적인 문제로 시험에 빠져서 넘어지신 분들, 그런 목사님들, 그런 분들의 신문 기사를 제가 일부러 스크랩을 합니다. 그걸 다 스크랩을 해가지고 그 파일 안에다가 같이 모아둔 게 있어요. 왜 그러냐? 반면교사로 삼으려고요. 제가 이건 릭 워렌 목사님한테 배운 거예요. 세드백 교회 가면 릭 워렌 목사님이 어느 날 제가 그분 설교를 듣는데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한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힘있게 쓰임받았던 주의 종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선줄로 알았다가 넘어져서 역사에서 사라진 그러한 분들의 기사와 이런 것들 다 모아두신대요. 그걸 시간 있을 때 꺼내보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조심하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합니다. 가끔씩 그런 분들의, 한때는 정말 잘 나갔던 분들, 한때는 주목받았던 분들, 그런 분들의 실패 이야기를 가끔씩 꺼내보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집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일대일수록 더 조심해야 됩니다.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고요. 여기서 또 사사기의 패턴이 또 반복이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께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야빈은 철병거, 오늘날로 말하자면 탱크 부대, 전차 부대가 900대나 되는 그런 어떤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니까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8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다가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파셨는데 무려 20년 동안 심한 학대를 받았습니다. 견딜 수 없어서 여호와께 부르짖는데 여호와께서는 이번에 또 사사 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의 이름은 드보라. 우리 영어로는 데보라. 그런 이름도 많이 짓지 않습니까? 오늘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그때의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여러분, 드보라는요 여자였습니다. 여선지자였어요. 동시에 그는 이스라엘의 여성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쟁이 있을 때,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드보라에게 나아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드보라의 이름이에요. 이 랍비돗의 아내라는 것은 횃불의 아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드보라가 어떤 여자인지, 어떤 여인인지 살짝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불 같은 여인, 열정이 많은 여인, 불의 여인. 이 선지자 드보라는 그 이방 민족에게 잔인하게 학대당하는 자기 민족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히브리어 말로 나비라고 하는데, 나비. 이 나비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명은 첫째는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는 역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역할. 아마 여 선지자였던 이 드보라도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 말씀을 들었던 드보라는 그 민족이 구원받을 길을 알려주는데 오늘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읽어보시겠습니까? 6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어 선지자 드보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임했습니다. 그 예언이 무엇입니까? 너는 바락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바락에게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와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내어 너에게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그들을 너의 손에 붙이리라. 이 드보라는 자신에게 임했던 그 말씀을 바락에게 전달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 그것은 바락을 통해서, 이 바락은 그 납달리 게네스의 지파에 속한 아비노함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바락을 통해서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바락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반응해야 옳습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리라. 너는 백성들과 함께 다볼산으로 가라. 거기에서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리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요? 아멘. 아멘.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락이 순종하기만 하면 나머지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락은 뭐라고 합니까?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나도 안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남자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쪼다. 이 선지자 드보라의 치마를 붙잡고 당신이 가면 I will go. But if you don't go, then I won't go. 당신 안 가면 나도 안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바락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락을 향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비록 여러분 떨리고 두렵지만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다볼산으로 가라고 하셨으니 Yes Lord, I will obey.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반응이에요. 네,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 여선지자 드보라의 치마를 붙잡고 당신이 가면 나도 가겠지만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실망스러운 모습이에요. 이 바락의 불순종 앞에 드보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9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이 바락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은 바락이 아니라 이 드보라를 통해서 또 우리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야엘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가십니다. 바락이 안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도 막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락이 아닌 다른 여인들을 통해서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믿음은 아무도 따라오는 이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 가라. 그러면 yes, 아멘. 믿고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고 누가 가면 나도 가고 누가 안 가면 나도 안 가고 여러분 이것은 철저하게 불순종입니다.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최근에 여러분 어떤 사명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최근에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하라는 감동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가끔씩 교회에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하면 저분이 하면 나도 하고 저분이 안 하면 나도 안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말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비록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으면 혼자라도 가십시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우리 장로님 배우는 혼자라도 가십시오.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도와주십니다. 도와주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없다 할지라도 아멘하고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 뜻밖의 사람들, 내가 정말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이에요. 그 믿고 순종하고 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꼭 우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바락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니까 오늘 하나님은 바락이 아닌 다른 두 여인,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사사기 4장은 여인 천하예요. 저는 그렇게 제목을 붙이고 싶습니다. 여인 천하예요. 다른 여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실까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왜 오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콜링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 그분의 기쁨, 오늘 그분의 축복을 나누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도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오늘 우리에게 함께 나눠주고자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신학자 그런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All ministry is God's ministry.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다. 정말 멋진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All ministry is God's ministry. 사역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봉사를 하고 우리가 일하는 것 같고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는 것 같고 우리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basically 근본적으로 all ministry is God's ministry. 근본적으로 사역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만약에 내가 안 하면 하나님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봉사를 하면서 섬기면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여러분 그런 생각은 사실 옳은 생각은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봉사란 무엇이냐, 사역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밥상을 차려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반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그 복된 테이블 위에 우리가 숟가락을 얹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리노 한인 장로교회를 인도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제가 없어도 이 교회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없으면 더 잘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교회 목사를 불러주셨느냐? 우리 리노 한인 장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그 영광을 이 부족한 자에게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저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제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분인데 나 같은 자를 불러주셔서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 나라를 위해서 섬기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일로 부르셨습니까? 거절하지 마시고 아멘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골탕 먹이거나 한번 엿먹어봐라 이러려고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바락이 다볼산에 올랐다는 소식이 이 가나안 왕 군대장관 시스라의 귀에 들리자 이 시스라는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그 다볼산 및 기손 강가라는 곳에 진을 칩니다. 그때 드보라는 바락에게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너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하면서 이 바락을 격려하는데요. 오늘 우리 14절 말씀해 보시면 14절과 15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4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드보라는 바락을 격려하면서 오늘 여호와께서 이 시스라를 너의 손에 넘겨주셨다.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영어로 보니까 Has not the Lord gone ahead of you, before you. 너보다 앞서가지 않으시느냐. 너보다 먼저 가시지 아니하시느냐. 그러므로 믿고 가라. Go. 믿고 가라. 그 바락이 믿고 갔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모든 군대를 그의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네. 오늘 16절에 보니까요.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이 이 바락의 군대의 칼날에 죽어 엎드려집니다. 여러분, 바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드보라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의 택하신 백성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먼저 가실까요? 왜 먼저 가실까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참 어떤 한 여집사님의 간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예전에 제가 설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6.25 전쟁이 터지고 서울이 고향이었던 그 여집사님, 전쟁이 터지고 그분은 어린 아이였다고 합니다. 근데 한강 그 다리가 끊어지고 한강을 건너야 되는데 꽁꽁 얼어붙은 그 한강을 건너는데 이상하게 자기 어머니가 자기보다 몇 발 앞서 건너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몰랐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어머니 마음 아닙니까? 그게 어머니 마음이잖아요. 빠져 죽어도 나만 죽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 자식을 위해서, 사랑하는 내 딸을 위해서 죽어도 내가 죽겠다는 그 마음 아니에요.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Has not the Lord gone ahead of you?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가시지 아니하시느냐? 왜 앞서 가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앞서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앞서 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장애와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모든 시험들을 그분이 처리해 주시기 위해서, 없애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앞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그 여호와를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미군이 전쟁을 하면 걸프전이라든지 또 이런 전쟁을 한번 보십시오. 지상군이 먼저 들어가지 않습니다. 현대전은 그렇게 싸우지 않아요. 먼저 무엇을 보냅니까? 항공모함을 보내고 그 위에서 비행기를 띄웁니다. 전투기를 띄웁니다. 지금 여러분 북한과 대치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한반도의 긴장이 굉장히 고조됐을 때 미군 군인이 먼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본 것처럼 죽음의 백조 같은
그러한 비행기들을 먼저 띄웁니다. 무슨 뜻이요? 전쟁이 딱 시작되면 전투기들이 먼저 뜹니다. 그리고 적전을 초토화시켜요. 공군기지며 군사시설이며 적의 핵심 지도부들을 초토화시킵니다. 비행기를 띄워서. 그 다음에 항공모함에서 여러분 미사일을 쏘지 않습니까? 미사일을 쏩니다. 완전 적의 그 전투력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탱크와 해병대가 들어가서 남은 적들을 섬멸하고 중요한 고지를 탈환하고 그 다음에 일반 병사들이 들어가서 치안을 유지하고 점령한 곳에서 깃발을 꽂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순서를 만약에 바꿔서 지상군이 먼저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사상자가 많겠습니까? 적의 탱크가 그대로 있고 적의 비행기가 그대로 있고 뭐 고사포며 포며 비행기며 그대로 있는데 지상군이 그 총 들고 먼저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아군의 사상자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미사일을 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적의 그 적진에 비행기를 띄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똑같은 일이라도요. 충분히 기도를 많이 하고 한 일과 인간적으로만 열심히 준비한 일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건 경험해 보신 분들만 이해하실 거예요. 똑같은 일이라도 여러분 인간적으로만 열심히 준비한 일은 어떻게 됩니까? 이 지상군이 먼저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죽으라 힘이 듭니다. 그리고 결과도 기대만큼 좋지 않습니다. 일이 되기는 되지만 정말 어려워요. 기도가 없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일이라도 똑같은 문제라도 여러분 충분히 기도하고 기도를 충분하게 하고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쌓고 하면 어떻습니까? 전혀 모른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다 저를 쳐다보신 일이요 스무스하게 진행이 돼요. 그렇죠?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들은 겸손하셔서 말을 안 하시는 것뿐이죠. 이상하게 일이 잘 돼요, 여러분. 안 될 것도 됩니다. 뜻밖의 사람들이 막 돕게 되고요. 일이 정말 스무스하게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의 참 소원은, 저의 목표는 제 기도노트 앞에다가 이렇게 딱 적어놨습니다. 리노 한인 장로교회여 안심하라. 내가 있노라.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는 목사가 되자. 정말 교회에 어떤 폭격을 맞고 어떤 시험이 닥쳐와도 우리 교회를 향해서 또 여러분들을 향해서 리노 한인 장로교회 안심하라. 내가 있노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목사가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뭐 특별히 아침에 신방이 없거나 또 무슨 약속이 없으면 저는 새벽에 1시간 반, 2시간을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 시간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미사일을 쏘는 시간이에요. 주님께 그렇게 요청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미사일을 쏘아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의 앞에 장애물이 없도록 주님, 미사일을 쏘아주세요. 이 발사 버튼을 열심히 누르는 시간. 주님께서 먼저 일하시도록. 주님께서 먼저 일하시도록.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사역들, 모든 일들,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6개월 이상 제 기도노트에 적어놓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께 묻고 또 묻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김 회장님도 앞에 앉아 계시지만
제가 당회에서 내는 의견들, 그냥 즉흥적으로 내는 의견들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께 묻고 또 묻고, 때를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그런지 제 아는 어떤 목사님은 단임 목회 3년 하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원형 탈모가 머리에 막 곳곳에 생길 정도로 그러셨다는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감사하면서 여러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네. 감사하면서.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제가 오늘 어떤 설교를 드리니까 그 목사님의 교회 방방마다 표가 붙어 있는데, 무슨 표냐? 저도 우리 교회 좀 붙여놨으면 좋겠어요. 회의는 짧게, 기도는 길게. 네. 여러분, 회의를 많이 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뭐에 빠집니까? 회의에 빠집니다. 네. 회의는 짧게, 기도는 길게. 당회로 모일 때마다, 여성교회 모일 때마다, 남성교회 모일 때마다 회의는 짧게, 기도는 길게. 아멘이십니까? 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아니면 기도 부탁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곳곳에다가 알리십시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좀 부탁하세요, 여러분. 장로님들에게 일거리를 좀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권사님들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 부탁을 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오늘 전쟁에서 대패하고 이 시스라는 이제 걸어만 날 살려라고 도망가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숨어듭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목이 탔는지, 나에게 물을 좀 달라, give me water. 이 야엘이라는 여자는 그 시스라에게 우유 부대를 열어서 우유를 줍니다. 그리고 그 시스라는 밖에 나가서 망을 좀 보라고. 그리고 깊은 잠에 골아떨어지는데, 이 야엘은 그 잠에 골아떨어진 시스라에게 찾아가서, 여러분 말뚝 있죠? 그 말뚝을 고나게 잠에 빠져있는 그 시스라의 관자를 노래다 대고 망치로 힘차게 내리칩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우리 한국의 그 떡반죽 할 때 치는 그런 망치였던 것 같아요. 그 망치를 가지고 힘차게 내려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말뚝이 그 관자놀이를 관통해서 땅에 박혀서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어떤 신학자들은 이 야엘의 행위가 비윤리적인 행위였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야엘의 행위를 오늘 5장 24절에 보니까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용기 있게 행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그녀의 행동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가 남자든지 여자든지 상관하지 않고 믿음이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오늘 사사기 4장을 보세요. 여인 천하입니다.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또 용기 있는 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여성도님들, 여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용기를 가지십시오. 네. 오늘 아마 아멘을 안 하시기로 아마 마음에 작정을 하고 오셨죠. 자, 우리 여집사님들, 권사님들, 용기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스스로를 제한하지 마세요. 나는 여자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여러분 보이지 않게 조용히 섬기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충만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사로잡으시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미국 장로교회는 여성을 목사로 안수한 역사가 지금 60년이 넘었어요. 지금도 한국의 보수적인 교단은 여자가 무슨 목사냐, 여자가 무슨 장로냐, 집에서 잠잠히 남편에게 순종만 해라, 그게 성경적인 줄 믿고 가르치는 그런 교단들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미국 장로교단 PCUS에는 무려 60년 전에 여성의 그 파워, 하나님은 여성을 사용하실 수 있다, 그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여자 목사를 세우고 여자 장로님을 세운 그런 교단입니다. 우리 앞에 문영욱 장로님 앉아 계시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성도님들, 여러분 스스로를 제한하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것도 너무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순종한 자를 통해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비록 내가 없어도 얼마든지 그분의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분의 영광을 오늘 나에게 나누어 주시려고, 그분을 섬기는 기쁨을 오늘 나에게 맛보게 해주시려고 오늘도 우리를 그분의 일로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여자라 할지라도 여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도 믿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셔서 우리를 콜링하실 때 환경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소서 라고 고백하며 기쁨으로 일어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